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 없어진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것처럼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속에 잡음밖에 낼 수 없는 것이고 되려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장소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과연 그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성도들에게 요구할 것은 나에게 옷이 필요하다.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이켜볼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인지를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 사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 한 구절만 보아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지금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1절에서부터 3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5가지의 단어를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여태까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쟁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약한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온유함을 갖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면 우리가 이웃 간에 있어서 원수 질 것도 없고 원수 맺을 것도 없고 관계가 단절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선생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해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한 교사와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2절에 언급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전도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1절과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한 온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취지와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라고 하는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 된 것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바 형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면서 서로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면 교회 안에서 아군 적군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에 나에게 주신 바 은사와 재능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언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서로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취해야 된다는 것에 점점 교회도 타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섬겨주겠지라고 하는 기대치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왜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때 저 사람도 나에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사랑하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까먹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단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받은 바 사랑 속에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아나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맨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이민자로서 미국을 오게 되었을 때 이 땅엔 그렇게 많은 노숙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수많은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웨이 옆이나 길에 쳐져 있는 텐트를 보면서 또한 골목골목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세운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점점 가정이 피폐해지고 길바닥에 내몰리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돌아보면서 과연 교회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가정이 깨지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취하게 되고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쓸린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은 고상한 아름다운 어떤 미사 어구를 쓴 듣기에 현란한 그런 언어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하게 증거해야 됨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물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물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만났던 것은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인가 금전적인 도움을 얻을까 해요. 구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은가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며 잡아서 일으키게 될 때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여태까지 매일같이 성전 앞에까지 누군가에 들려왔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진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만약 이것이 어떤 습성적인 것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에 사람들은 단지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인도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의 아바타처럼 그렇게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모임은 있는 것 같지만 형체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종교인의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셜 클럽처럼 어떤 모이는 형태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영적 재생산의 모습으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진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진정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신 그 말씀 중심으로 나누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내 뱃속을 채우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만약 없다면 지금 사순절 절기라고 해서 또한 다음 주 되면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되려 아프게 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